설교는 두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교. 일반적인 설교는 우리 안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대중들의 환영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이 아주 나오는 설교다. 영적인 설교는 좁은 문과 좋은 길로 들어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대중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아주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설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설교는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는 대중의 환영을 받고 연보도 많이 나가고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생겨나게 하는 그 설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잘 구분하고 영적인 설교는 우리 안에 자기중심과 세상중심과 임시그 중심에 육의 사람, 옛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고개를 내돌려고 아주 나는 그 영적인 설교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었어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것 하라. 가만 여기 도봉산나무 효자산에 가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1일 동안 가서 금식하는데 저녁에 늑대가 와서 깨갱깨갱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넓은 들판에 석양에 들판에 강한 종들이 추수를 하는데 풍년가를 부르면서 추수를 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세지 말해. 이와 같이 추수꾼의 사명이 있다. 이런 걸 받아. 지금도 50몇 년에 받은 거니까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보여주는데 알곡을 추수해서 이렇게 싸면은 큰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는데 너는 말세지 말에 알곡을 추수해서 걷어서 천국 국권에 드리는 이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성화 복음이라는 것은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은 우리 형님의 육군 대령으로 대통령 원실에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들어봅니다. 많이 들어봐요. 그래서 끝나면은 나를 잠깐 보자고 해요.
동생, 그 설교하는 소리가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자기 부대의 군목은 아주 설교를 하면은 듣기가 좋대요. 스사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감동을 주는데 동생은 고리탑답하게 올케로 오르는데 그런 소리 하면 교회 다 도망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근데 그 여자선 기도원 원장이 과부인데 용문산 출신인데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혼자 사니까 그 기도원에 허랩이 목사가 들랑달랑 하다가 너 눈이 맞았네. 눈이 맞아가지고서 강한 눈이 맞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혼자 살아오나 죽었어. 그런데 눈이 맞아서 거기에 오염돼 있네. 오염돼 있는데 우리 교회를 미아일도에 거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가만히 듣더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은 절대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설교를 바꾸세요. 넓은 문에 설교를 하라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대전에 막내 동생이 경찰서장이다. 대전에서 아주 모든 교회 연합회에서 아주 모범 이렇다고 감사패를 상을 준 사람인데 나보고 여자 유튜브에서 알죠. 보내면은 월요일을 하면 다 전화와요. 형님 설교를 바꾸세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누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질게 있으면 누가 붙어 있습니까? 다 도망가니까 나는 동생인 게 말해야 주는 거니까 설교를 바꾸세요. 기르면 한 15분 내지 20분에 딱 끝내라고 그래요. 하다 지친 줄 믿으시길 바라. 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다. 우리 또 두치장의 농협 조합장, 그게 조합장을 어떻게 했는가? 지역 농협이 파산이 되니까 우리 형님을 강제로다가 데려다 놓였는데, 그래서 형님이 옷이 올라오셨어. 그랬더니 농협 중앙에서 그 수습을 잘했다고 상을 준다 해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 형님이 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형님에게 또 유튜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더니 딱 맞는 소리야. 동생, 그 설교가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반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실어서 대적하고 나갔습니까? 나가면서 얘는 말씀 눈을 흘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아주 나가고, 한 목사님 교회를 그만두면은 이게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의 설교를 그래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내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길 바라. 감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86세가 되다는데 내 나이 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다 그만 죽을락 살락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러분 2시간을 설교해도 하나 피곤도 없고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나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천상천하에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 시간도 여러분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산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살라나 모르지만 주여, 내가 우리 집사람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가만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자녀에게나 교인들에게 조금치도 부담이 되지 않고 영육간에 대대로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부고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난 놀랐어요. 그 조화가 몇백 개가 돌았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았어요. 가만 그 아들 되는 분이 신학 대학원 총장인데 가만 거기다 그랬어요. 그 조화는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화가 아무리 수백 개가 돌았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죽어도 낼 것도 없고, 내가 내 그 몸 하면은 갖다 묻을 돈을 무역자리도 준비되어 있고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이제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다. 가만 보이는 거, 이런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시간의 설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 본문의 말씀은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예수님 나으신 곳을 갔을 때가 공중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들려왔는데 그 찬송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본체 하나님에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에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체 하나님이 하늘나라 계시면서 성자로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또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성부와 성자로서 이런 일을, 구원의 일을 우리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신학대학의 교수가 책을 하는데 거기에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도 결론적으로 난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인가?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하나님으로, 본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성자로서 계시고 성령으로서 계신가? 그것은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계시고, 또 그 본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셔서 인성을 활용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 영화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또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체 하나님으로, 하늘에도 계시고 본체 하나님으로 성자 안에도 계시고 성령 안에도 계셔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적인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새벽에 왕복을 입고 거지옷을 입고 식당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거지옷을 입고 나타났다 해서 거지입니까? 거지가 아니다. 내내 그 세종대왕이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 안에도 계셔서 우리를 구원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도 계셔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소부재하신 이 세상 어디든지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은 안 됐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복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셨는데 강한 복생자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마리아의 태 잉태해서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세상에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다 멸하시고 무죄한 자를 만들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어서 강한 예수님이 참 본노 참 사람이시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할렐루야.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낳고 양육하고 번식하고 온전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농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그런 말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말은 지극히 높으신 본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로 나타나셔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체가 사망권세와 마귀와 한학자에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 영생하는 자로 전락한 인간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인간이 대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후계자다. 하나님의 후계자인데, 후계자가 범죄해서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감옥에 서 있으면은 그 성부 하나님 기쁘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의 욕이 되는 것이다. 편할 날이야.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상을 입고 그 마리아의 태에 나타나셔서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욕이 되었는데,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죄를 벗고 참 자유자가 되게 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늘의 본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셨다, 그런 말. 그래서 강한 기뻐하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들이 그런 그 본체 하나님이 그 후사인 아들이 죄를 범함으로 강한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다 해방시켜서 참 천녀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영접할 때 먼저 내 자체 안에 모든 죄가 처벌되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보요. 참 예보요. 예보로는 이렇게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진 이런 인간들이 그것을 벗고 참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아주 강한 기뻐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늘의 천군천사가 먼저 알고 다음에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알고 다음은 모든 피조물과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이 알아서 먼저 한 천사로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평하다, 평평하다, 그런 말이에요. 초울이 양쪽에 딱 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은 창조하실 때에 각자 지혜와 본본을 썼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잃고 이탈하여 하나님께 월권 침략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월권 침략하여 평이 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이 깨어진.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그런 강한 평이 깨진 것을 평평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화는 평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아주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뺏어서 강한 이렇게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평이 깨진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아주 평이 깨지니까 강한 무질서, 월권 침략, 위치 이탈, 불평, 불만, 불목이 없는 질서, 평온, 화목, 공평에 이 깨어진 줄을 믿으시라. 하늘나라는 평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지음받은 그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함으로 평화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라. 삶의 위치가 물고기가 헤엄쳐 사는 것이다. 물고기가 강한 바다 물에서 나와서 땅에 나오면은 이거 평이 깨져서 죽는 것이다. 강한 새도 소도 천사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위치와 본분을 정해 그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원의치에 회복시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니까 하나님과 서로 화가 이루어지고 좌우에 화가 이루어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한문을 보면은 표, 화자 옆에다 이구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을에 넓은 불판에 표가 익어서 다 곱아서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아주 이렇게 서로 부닥쳐서 아주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 예수 시대는 강한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기 위치와 본분을 이탈해서 월권 침략한 그러한 평이 깨졌는데 원위치에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강한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다하게 되면은 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가정이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할 때에 가정에 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 자기 위치와 본분을 이탈할 때에 평이 깨어지니까 강한 갈등과 분쟁과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관련된 부부간에도 화가 이루어지고 부자간에도 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간에도 화가 이루어져서 참 하늘나라와 같이 평화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충만히 임해서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의